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두 가지로 자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신약에 쓰인 헬라어로 보면 휴페르테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요, 일꾼 중에서도 배 밑창, 큰 배의 가장 아래서 노를 젓는 일꾼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휴페르테스라는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번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본 적이 있으시죠? 300이나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큰 배 밑에서 주로 노예들이나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깜깜한 밑창에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노를 젓는 이런 일꾼. 바울이 말해요. 나는 그런 존재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몇몇 영적 지도자들을 높여요. 그리고 그 뒤에 줄을 서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래도 바울파니까 너보다 더 괜찮은 신앙이고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러한 것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휴페르테스, 저 배 밑창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노를 젓는 사람일 뿐이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이 잘 안 됐어요.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이동해서 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래 머물러라.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바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설명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비밀,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영어의 미스테리로 연결이 됩니다. 이 비밀은 미스테리,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비밀이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천지 창조에 관여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실 거면 좋은 집안에 황제의 아들이나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사역하시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30살이 될 때까지는 별다른 사역을 하지 않으시다가 불과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2명 남겼어요. 12제자.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바치셨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은 30 받고 주님을 팔아버렸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주님이 로마 군사에 잡혀가는 그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 못하고 죽으시고, 그런데 그렇게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깨버리고 생명과 부활의 문을 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을 뜻하는 바가 아니라 확장시켜서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어지는 이 2절이 참 위로와 은혜가 되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2절은 우리 세번역은 신실성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우리에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실력이나 잘하고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이걸 요구하시지 않는데요. 충성, 신실함. 이 단어는 한결같다는 뜻이거든요. 한결같음.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신실함,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는 어디에 충성해야 할까요?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닿았을 때 그냥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면 죄 지을 필요도 없이 근심할 필요도 없이 정말 행복했을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방향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만 편한데, 그런데 이 세상은 완전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으로 미세요. 이제 그 땅에서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서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있으시죠?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누군가는 또 직장을 가겠죠. 누군가는 자녀를 기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있고 동료관계가 있고 시댁, 친정, 처갓집, 수많은 관계들로 우리는 매여 있고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리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곳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라.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충성되이 살아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성도는 내 만족을 위해서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던 인생을 이제는 그만두고 내 안에 이 십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부모로 우리를 살라고 부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하여 그렇게 살라고,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좀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배 밑창에 있는 이 일꾼들은, 노를 젓는 일꾼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깜깜하거든요. 얼마나 더 노를 저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곳 그 자리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배는 가죠. 그 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 노젓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이 노를 저어라. 때로 우리는 답답해요.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남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노 젓는다고 뭐가 될까? 됩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젓는 그 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거대하게 이루어가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은요, 누가 저 세상에서 나를 죽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누가 섬기려고 합니까?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다 높이 올라가 나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좀 더 쌓고 좀 더 갖고 그렇게 위로 올라가기만 원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성도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완전히 반대로 살아라.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이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오늘, 내일 열심히 살고 그 다음날 편하게 얘기 아니라요. 작게라도 꾸준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말 한마디부터 나의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 58장을 한번 가봅시다. 구약 1047쪽에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이 말씀 보는데 오늘 말씀과 잘 연결돼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구약 104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구약 1047쪽을 보시면 작은 소제목으로 참 금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식이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참 금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대요. 나름대로 먹을 거 안 먹고 나름대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금식하면요, 마치 갈대가 휘어진 것처럼 안 먹었으니까요, 티를 냈어요. 기운 없는 모습. 금식하면요,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재를 깔고 그 재에 엎드리는 일들도 했습니다.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지금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경건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바꾸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눈물로 찬양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 모습만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어지는 6절과 7절,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주님 원하시는 신앙 완성되지 않는다. 6절에서는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어딘가에 묶여있는 자를 내가 풀어줄 수 있다면 풀어주는 것. 7절에서는요, 필요를 채워주라고 나옵니다. 헐벗은 사람 있으면 입혀라. 못 먹는 사람 있으면 먹여라. 불쌍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맞이해라. 저는 마지막이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 당시에도 친척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피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말씀하시죠? 그것을 피하지 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시도해 보기도 전에 주눅이 듭니다.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의 도전 뒤에 놀라운 상급들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것들을 다 받으면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는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주님 원하시는 삶을 한번 정말 힘을 다해 살아봐라.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비출 것이래요. 여러분, 새벽빛은요, 가장 깜깜할 때 처음 비추는 빛이 새벽빛입니다. 그리하면 새벽빛같이 될 것이고, 너의 상처를 주님이 다 만져주실 것이고, 너 혼자 외롭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먼저 가시고 우리의 뒤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던지요. 저는 목사로서 늘 고민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삶을, 헐벗은 자를, 배고픈 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도우며 살아가면 우리가 빛이 될 거라고. 그 신앙의 길이 지치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장서서 가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뒤도 도와주시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 만져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보면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깜깜한 세상에 새벽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처를 주님이 다 만지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예수님이 뒤까지 다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주님이 가신 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충성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를 건강하게 믿는 부모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주인 삼는 배우자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계획만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숙소 예약은 저희 아내가 합니다. 제가 한번 했다가 벌레가 나오는 숙소에 한번 갔다가 다시는 이제 저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원하는 숙소를 이제 예약하는데요. 거제도에 갔다가 아마 저희 부모님이 지금 횡성에 계시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일주일을 보낼 것 같아요. 휴가는 생각만 해도 참 즐겁죠. 그런데 휴가는 휴가입니다. 그 5일이 마치면요, 다시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늘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현실이에요. 부딪히고요, 뭔가를 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덮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미십니다. 살아라. 그래서 너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봐라. 살아라. 그래서 너의 현장을, 일상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안 보여도 노를 져라. 그곳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살아봐라.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라고 오늘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로 미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늘 이곳에 서서 말할 겁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말 한마디부터라도 바꿉시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 일상부터 거룩하게 우리가 그렇게 성실한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안 보여도 노를 저읍시다. 십자가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3절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스스로 그렇게 살고 나서는 너무 세상을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 보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최상급 표현으로 나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 평가가. 나도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말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무너진 거거든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죄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을 뉴스만 조금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없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공기도 마음껏 호흡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죠. 이미 물은 다 사 먹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리를 점점 잃어갔다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잡으실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잘못된 자리에 가 있으면서도 마치 그 자리에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서도 당당하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큰 후회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날 그때가 올 때까지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지 심판과 판단에 빠릅니다. 내가 조금 열심으로 잘 살고 있으면요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심판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평가받는다는 느낌. 저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심판과 판단은요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해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제 뒤로 하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를 저으면서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싸움인 것 같아요. 9시 예배 마치고 성도들 나눠서 앉아서 이제 말씀 나눔을 하는데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늘 설교를 하고 나면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성도께서는 어떻게 이 설교를 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것이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 나를 지금 성도로, 부모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집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니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그 성실함으로 우리를, 충성됨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거다. 그런데 이 충성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잠시 시간이 있어요. 주중에 TV를 켰는데 KBS에서 인간극장을 하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이번 주에 한번 봤는데요. 50대의 한 남성이 경남 산청에서 대장간 일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뜨거운데 철을 달궈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고 자기 아버지도 그 일을 하셨고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버신 돈을 본인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잘못 쓴 적이 많았다. 차라리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 돈을 그렇게 썼으면 좀 덜 미안했을 텐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는 방황을 해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그것을 갚으시느라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마다 한 번도 인상 한 번 찡그리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셨다. 한 번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수습해 주셨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작업장에는 아버지가 만드신 호미와 낫이 걸려 있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뜨거운 날에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구나. 우리가 성도로 이 자리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빛으로. 나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 사랑이 바울 안에 있으니까요. 못 막아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교형을 당하는데 나는 우리 예수님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성했을까요? 사랑.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보이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를 젓고 오늘도 내가 그 비밀을 맡은 관리자임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